이도인 권사입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제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종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힐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게 내 온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다니엘 청년부 회장 유홍열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여 부름받은 젊은이여 예수님의 은총으로 사랑받은
승리하니 예수님을 증거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하나님 사랑으로 택함 받은 젊은이여 거룩하신 주의 말씀 온 세계에 전하리니 하늘나라 이르도록 그의 사랑 영원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청년부 부회장 김우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읽고 권하고 가르치라. 읽고 권하고 가르치라. 이것이 성도에게 그리고 가정에게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15년에 걸친 4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때쯤의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배소 목회자인 자신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 디모데에게 쓰고 있고, 그리고 세 가지의 권면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에 전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념하라,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는 꼭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세 가지의 내용, 디모데의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 디모데의 개인을 살리고, 그리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데 이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 이 세 가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는 일에 전념하라. 읽는 일에 전념하라. 여기서 이 한글 번역으로는 그냥 읽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본래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고 있는데, 원래 이 읽다라는 이렇게 우리 번역으로 번역된 이 부분은 단순 읽기가 아닙니다. 원문의 정확한 표현은 공동체 읽기 또는 공적 읽기라고 번역해야지 정확한 의미일 것입니다.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읽다라는 단어를 아나기노스코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기노스코라는 알다, 인식하다라는 이 기본적인 의미의 앞에다가 위로, 사이에, 반복해서라는 그 전치사 아나를 붙여가지고 아나기노스코라는 의미로 합쳐진 단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런 이 아나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는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반복해서 알다, 반복해서 알다, 그리고 반복해서 인식하다, 그리고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데, 두 번째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읽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이 알다, 인식하다, 구별되다 라는 의미와 읽다라는 그 의미는 별개처럼 보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알다, 인식하다, 이 구별하다 이 의미와 이 읽다의 의미가 한 가지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무슨 말이냐면, 쉽게 예를 들자면 구약을 좀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에 이
출애굽시킨 다음에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많은 그 실수들이 있죠. 그리고 다시금 출애굽했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마다 모세가 나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때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지금까지 노예로 살아왔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구나.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 모습이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구나.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들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알게 되잖아요. 인식하게 되잖아요. 이게 반복되면 때로는 넘어지고 또 때로는 가다가 돌이키고 막 엉망진창이죠. 그때마다 모세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 자기가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선민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기노스코라는 그 단어의 첫 번째 의미가 알다, 반복해서 알다, 반복해서 인식하다, 그리고 구별하다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의미가, 이 반응들이, 이 공동체의 반응들이 뭐 할 때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반응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별개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한 가지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기노스코라는 그 한 가지의 단어에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이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그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이 쉐마, 읽을 때 듣게 되는 거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읽을 때 듣게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쉐마 교육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후에 회당 교육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공동체 읽기, 공적 읽기. 그게 바로 이 회당 교육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나기노스코라는 그 단어를 쓰인 데를 보시면 회당에서 말씀을 읽을 때라는 그 표현을 쓸 때 바로 이 단어가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바울은 이 유대교의 이 공적 읽기의 교육의 유익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시대와 세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데 묶고 그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구별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말씀의 역사가 이 공동체 성경 읽기, 공적 성경 읽기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때라는 이 표현, 아나기노스코라는 이 표현을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쓰고 있으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성경 읽는 거에 전념하라. 이게 디모데, 너를 살릴 것이고 너를 통해서 목양받고 있는 그 공동체를 살리고 그 공동체 안에 가정을 살리는 일이 될 것이다. 이 첫 번째로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나 자신들이 부딪힘이 일어나고, 내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구나,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니구나, 내 명예의 노예가 아니구나, 권력의 노예가 아니구나, 인기의 노예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돌이킨다고요. 때로는 또 그것을 쫓아가다가 살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유대교를,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유대교를 유지하게 했던 그 핵심적인 교육적인 내용, 이 유익한 내용들을 교회에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정체성을 찾게 되고 바로 세우게 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유익함이 우리 교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권하는 일에 전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하는 일에 전념하라. 여러분들 이 권하다라는 그 말 우리 한국말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할 권자에 권할 권자라는 한자 의미를 써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떠한 일을 하도록 부추기다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해라 이렇게 부추기는 거죠. 이게 권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권하다라는 그 의미는 조금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릅니다. 어떤 방향성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 말의 의미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좀 더 가진 사람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야, 너 한번 가봐라고 하면서 저 목표를 향해서 미는 방향성을 가진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권하다라는 의미는 정반대예요. 이 권함을 받는 이 대상을 밀어서 저까지 보내는 게 아니라 이 권함을 받는 대상을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곁으로. 내 곁으로 불러서 이야기하는 그런 방향성의 차이가 완전하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거예요. 이 권하다라는 그 단어의 그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파라 곁으로라는 그 전치사와 클레오라는 부르다라는 그 동사가 결합돼서 쓰인 단어인데 이게 명사화되면 파라클레시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곁으로 불러. 이게 권면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곁으로 불러서 격려하고 겉으로 불러서 힘을 돋아주고 세워주는 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권면하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게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그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위로라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이 단어에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파라칼레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뭐냐면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곁으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해한 다음에 세워주시는 그 위로, 세상에선 찾을 수 없는 그 위로가 이 하나님의 위로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설명할 때 바로 이 파라칼레오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단어를 바로 이 두 번째 의미, 권면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목표를 향해서 야, 네가 가봐, 야, 할 수 있어, 뭐 힘내봐, 뭐 이런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면은 이 바울이 말하는 권면은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사람을 곁으로 불러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것들을 함께 머물러서 공감해주는 그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그 권면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의 헬라어의 단어가 이게 히브리에서 오는 건데 히브리에서 똑같은 개념으로 쓰여요. 이 히브리 말로는 구약에서의 얘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쌍히 여기다, 위로하다, 동정하다, 슬퍼하다, 후회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나함이라는 그 단어를 써요. 이 구약의 단어가 이제 파라클레오라는 그 단어로 연결되는 거죠. 그 단어로 쓰이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방향성이 똑같죠. 야, 네가 해봐. 야, 이거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야, 빨리 해봐.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너 좋으라고 하는 거지.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쉽게. 내가 너 장래를 위해서 좀만 하면 되는데 좀만 가봐 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권면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표를 세워놓고 밀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권면, 바울이 말하는 권면은 미는 권면이 아니에요. 그 아이를 붙잡아서 내 곁으로 부르는 거죠. 그 아이의 아픔과 힘듦과 왜 그렇게 못하는지에 대한 그 상황과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권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힘들지만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약속이 저기에 있으니 한번 가보자, 함께 일어나보자. 이것이 참된 권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참된 권면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통하여서, 읽고 듣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각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세우고 주변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는 방법은 이 권면이라는 거죠. 권면, 참된 권면. 네가 해봐라, 할 수 있어, 이 단순한 이 권면이 아니라 그를 불러서 공감하는, 동정하는, 불쌍히 여기는, 함께, 그리고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 저기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 저렇게 말씀하셨으니 함께 일어나보자 라는 이 권면, 이 참된 권면들이 개인과 가정 공동체와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을 전념해야 된다. 그럴 때 개인과 공동체가 살아난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부모님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녀의 심정을 공감하지 않고, 그리고 이해하지 않고, 먼저 그 아픔과 슬픔을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목표만 정해지고 믿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면 과정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자녀들은 공감하지 않고 목표만 세워놓고 밀어버리는 그 부모들을 부모로 보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외식하는 유대인 형식주의를 따라가는, 그리고 예수께서 그렇게도 복음서에서 그런 모습 본받지 말라고 했던 유대인의 모습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공감 없이 목표만 정해놓고, 그리고 율법의 높은 기준만을 제시하고 그곳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유대주의자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부분을 놓치면요, 바로 이 참된 권면의 모습,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권면,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한없이 부족한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곁으로 부르셔서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권면을 잊어버리고 자녀들을 대하고 계신다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참된 권면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두 번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마지막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가 가르치는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서 이 권면은 그 예배소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성경의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지만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게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앞에 것과 연결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신앙인 모두가 해당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건 무엇입니까? 공적 읽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 자리, 그리고 읽고 듣는 그 자리, 그
주어진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무엇이에요? 그 다음에 참된 권면으로 나를 세우고 그 다음에 주변을 세우는 그 일들이 권면하라는 내용으로 이어졌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 이 가르치라는 그 의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받은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가르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삶 속에서 펼쳐지는, 성경 66권이 언급하지 않는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삶의 다양한 삶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참된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그 적용된 말씀을 가르치는 거, 주변을 가르치고 자녀를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참된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세대가 달라서 그것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을 해석해 봤을 때, 이것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아니다. 이러한 삶의 해석의 부분들, 그리고 적용의 부분들, 그것들을 가르치라. 이 모든 자들이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니까 어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전달한다라는 의미로 계속 받아들여지는데, 여러분 이 헬라어 의미로 볼 때 디사코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어원적인 의미가 배우다라는 것에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원적인 의미가 배우다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이게 바뀌어서 가르치다라는 단어를 함께 이게 의미가 확장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아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배운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나와 주변을 살리고, 그 다음에는 삶의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삶을 해석해내는 그 일들, 우리한테 맡겨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그냥 우리한테 던져놓으신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 삶을 해석해내는 일, 삶에 적용해내는 일에 우리가 전념해야 된다. 이 얘기는 고스란히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이 과정이 없이는 외식하는 자가 된다고요. 이 몸부림치는 그 과정이 없으면 외식하는 자가 된다고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교회 생활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분리가 된다고요. 이 과정이 해석해내고 적용해내는, 그리고 날마다 삶 속에서 가르쳐내는 이런 일이 없이는 이게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주제에 맞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녀들이 이 모습을 본다면요, 교회에서 거룩한 말씀을 듣고 그 거룩한 말씀대로 행하는 것처럼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말씀과 전혀 다른,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다른 방법으로 살고 계신다면, 자녀들이 그걸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교회를 떠난 자녀들을 찾아가서 물어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부모들의 이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에 환멸을 느끼고 비판자로 돌아서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 구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의 1장에 언급되는 내용인데, 거기 보니까 영지주의자들, 허탄한 신화, 끝없는 족보, 율법주의자들이 거짓된 복음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상황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한번 적용해 보자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갖 교훈과 그리고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
미혹시키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이런 이단들의 활동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영지주의자들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허탄한 철학들, 신화 그런 것도 무엇입니까?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주 추악한 사고들, 이런 끝없는 변론과 우리를 허탄한 말로 빠지게 만드는 것들 오늘날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다양한 성경에 나오지 않은 오늘날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이 모습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배우고 그리고 해석해내고 적용해야 하는 그 일, 이게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이 내용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나와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실천적인 아주 메시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읽는 일, 읽는 일에 전념하라. 읽는 것, 공동체 읽는 예배 모임과 읽기 하는 모임들, 가정과 공동체 그 일들을 사모하시고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우리가 대해야 된다. 읽기를 귀하게 여기라. 그리고 참된 권면자로 살아.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치는 일. 가르치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배우고 그래서 삶 속에서 해석해내고 적용하고 가르치는 일, 이것이 반복되는 삶, 그것이 참된 우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바울은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능력 있게 나를 세우고 주변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와 주변을 세울 때 참 권면으로 세울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다양한 부분들을 해석해내고 적용하는 그 가르침에 힘쓸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가정에서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다니엘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의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를 책임지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에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알아가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단단히 굳게 서게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만남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항상 서로 생각하고 기억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